요즘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곳곳에 시위하는 현장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같이 청와대 주변에 사는 교회는 우리 여기 주민센터가 곧 시위의 최첨단 전선이기도 하고 많은 시위를 보고, 동시에 또 뉴스를 보면 또 시위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는 뉴스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시위를 많이 하는 나라구나, 모든 일을 시위로 많이 해결하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좋고 나쁘고 가치 평가를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천국에서도 시위를 할까라는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인간들이 하나님께 시위하는 일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성경을 깊이 보면서 느낀 것은 성경의 역사에서도 끊임없이 인간들이 하나님께 시위했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위의 주제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왜 악을 만드셨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악을 허용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 세상에 고통과 비참 그리고 불의와 폭력이 난무하게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책임지시고 심지어 섭리하신다고까지 말하시면서 왜 이 땅에 비참과 고통과 악이 횡행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하박국이 시위를 했고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물어왔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우리가 신정론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정의가 있는가 도대체?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악을 행하셨습니까? 아니면 우리 인간이 그것을 악을 행하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비유를 통해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집 주인과 그리고 종들이 모여서 봄에 좋은 씨앗을 어디서 구해서 고르고 골라서 가장 제일 좋은 씨앗을 뿌렸다는 겁니다. 뿌려서 밭에다 뿌려서 이제 좋은 곡식들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뿌렸는데,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 접어들기 직전에 이 곡식들을 보니까 그 속에 가라지들이 끼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들이 그 속에 속속속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 종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분명히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왜 가라지들이 저기에 섞여서 자라지? 하고 주인한테 와서 묻습니다. 주인님, 우리가 봄에 좋은 거래처에서 좋은 씨앗을 구해서 우리가 같이 좋은 걸로 골라서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들어갔습니까? 혹시 주인님께서 혹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거래처 혹시 잘못 고르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주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너희들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너희들 중에 혹시 나한테 앙심 품고 이상한 가라지 가져와서 섞은 거 아니야? 이 두 가지가 가능한 거예요. 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이 종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인은 제3의 존재를 얘기합니다. 뭡니까? 원수가 와서 뿌리고 갔구나. 원수가 왔구나. 주인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종이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원수가 제3의 존재가 와서 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것이 다 인간이 저질렀다, 인간이 했다, 인간이 책임져야 한다, 인간이 심판을 한다라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있다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선한 것도 창조하셨고 악도 창조하셨고 천사도 창조하셨고 마귀도 창조하셨다. 모든 건 다 하나님 책임이다. 이것이 보통 신본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제3의 존재, 그걸 원수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을 사탄이라고 하고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자, 멸망하는 자, 사기치는 자,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입니다. 기독교는 창세기 때부터 이미 사단의 존재를 처음부터 밝혀버렸어요. 하나님과 아담, 이브 사이에 제3의 존재 뱀이 있다는 걸 얘기해줬고, 그 뱀이 악을 가져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와도 혼내주시고 아담도 혼내주시지만 이 뱀을 혼내주시는데, 뱀에게 말했던 말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3장에 있습니다마는
내가 앞으로 너로 하여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뱀과 하와가 인간이 원수가 되게 할 것이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 이 인간의 후손들과 이 뱀의 후손들이 또 만나서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서로 전쟁을 치르게 할 것이다. 싸우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 인간의 후손은 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칠 것이고, 그리고 이 뱀의 후손은 인간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구약의 역사를 자세히 보시면 구약은 사실상 뱀의 역사의 뱀의 후손들과 사람의 후손들과의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 사단의 후손들과 이 인간의 후손들 사이에 끊임없는 싸움이었고, 그 싸움의 종지부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은 사건을 단순히 우리의 죄를 구해 주셨다라고 하는 속죄론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 사건으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단은 예수님의 발꿈치에 상처를 낸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당신이 육체적으로 죽었으니까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을 내시고, 그 이후에 태어난 초대교회와 우리의 교회들은 근본적으로 사단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근본적으로 사단의 존재를 얘기하는데, 사실상 놀랍게도 이 사단이라고 하는 원수는 자기를 숨기기를 좋아해서 신학적으로 숨기고 철학적으로 숨기고 문화적으로 숨기고,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사단은 자기를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사단을 얘기하면 굉장히 무식한 목사요, 굉장히 못 배운 목사로 치부해버리고 이성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은,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을 죽일 때 그게 제정신이었겠습니까? 스탈린이 몇 천만 명을, 자기 백성들을 죽일 때 그게 제정신이었겠냐는 거죠. 온 세계 20세기에 일어났던 학살과 전쟁과 그리고 연쇄 살인범들의 그런 것들을 보면 그게 윤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에서 그런 것이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연쇄 살인범자들과 한번 인터뷰를 해본 걸 들어보세요. 누군가가 끊임없이 자기에게 불러준다는 거예요. 죽이라 죽이라. 그러면서 이제는 알아요. 기독교가 그렇게 오랫동안 얘기했고 또 그렇게 주장했어도 듣지 않다가 이제 과학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악령이 있고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자기가 평생을 통해서 27년 동안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다 보니까 그가 느낀 건 그거예요. 사람이 착하게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사람이 선하게 살고 사람이 무슨 이렇게 남에게 피해 안 끼치고 그 정도 살면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니까 강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영적으로 강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맨 마지막 끝에 가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하는 말이, 제발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을 힘입어서 좀 강해졌으면 좋겠다. 에베소 교인들이요, 좀 강해져라. 왜냐하면 내가 살다 보니까 이 사단의 괴계가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쭉 밝혀놓으신 걸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사단은 조직이 있어요. 사단은 서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서가 있어요. 사단은 사단끼리 싸우지 않습니다. 거기에 사단은 전략이 있어요. 매우 치밀한 전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그 전략에 대해서 우리도 전략이 있어야 한다. 우리도 대적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장해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영적 전쟁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들으면 마치 우리가 귀신 되어 쫓고 그리고 악한 영들과 싸우고 그리고 어두침침한 곳에서 마치 축사하고 마치 남의 절에 가가지고 땅 밟기 하면서 마치 진짜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사단과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항상 영적인 전쟁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하는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이게 영적 전쟁인데, 단순히 영적 전쟁이라니까 그냥 귀신이나 내어쫓고 무슨 땅 밟기 하면서 엉뚱한 일이나 하고 말이죠, 무식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필요하고, 분별이 필요하고, 전략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도대체 가라지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종들이 이제 원수가 그랬구나 그랬더니, 종들이 그러면 지금 당장 뽑아버릴까요? 뽑아 없애버릴까요? 이게 바로 성급한 사람들의 영적 전쟁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냥 보이는 것을 그냥 잘라버릴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가만두어라, 그거 자르다가 곡식까지 자른다. 시간이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그리고 신중함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전쟁에서 중요한 건 이기는 거거든요. 승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쟁은 이기고 봐야 되는 겁니다.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의 영웅이 됐잖아요. 그래서 박항서 감독을 놓고 베트남의 히딩크라고 말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박항서 감독이 어떻게 그렇게 베트남 선수들을 그렇게 성적을 올렸나 하고 많은 인터뷰를 했는데, 박항서 감독이 히딩크에게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히딩크가 2002년도에 대한민국의 4강 역사를 이루고 네덜란드로 돌아갈 때 박항서 감독이 코치였죠. 그때 감독님 공항까지 쫓아가서 마지막으로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 한마디 해달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히딩크가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무조건 이겨야 해. 무조건 이겨야 돼. 비결 없어. 무조건 이겨야 네가 선수들한테 인정받고, 네가 국민들한테 인정받고, 네가 살 수 있고, 모든 것이 그때부터 다 돌아가. 지면 아무리 밥 잘 먹이고, 아무리 전술이 좋고, 아무리 뭐가 좋아도 지면 아무 소용없어.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고 봐야 해. 다시 말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승리에 대한 약속을 마태복음 16장에서 했어요. 교회에 대한 설계도를 16장에서 그려주셨는데, 교회의 반석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교회 반석이에요. 우리 새사람교회는 근본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이 고백은 그 누구도 부인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마이 처치를 세우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야 두 가지 약속을 하신 것이 있는데, 음부의 권세가 넘보지 못할 것이다, 교회를. 사단의 권세가 넘보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가 잘 되면 된다. 중요한 것은 승리다, 이기는 것이다. 그럼 도대체 교회는 어떻게 이런 제3의 존재, 이 원수의 존재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그냥 개인적인 영적 전쟁을 말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오늘은 교회와 교회만 제안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11장 3절에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뱀이 하와를 꼬신 것처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진실해지고 깨끗해지면 질수록 혹시라도 너희가 타락할까봐, 부패할까봐 내가 두려워하노라, 이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진리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교회가 잠에서 깨어나서 기도하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본질로 가까이 가려고 하면 할수록, 그때 사단도 똑같이 역사하고 저항하고 항거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교회가 잠을 자면 원수도 잠을 잔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도 신경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가 갑자기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말이죠, 말씀 보고, 그리고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하면, 이때부터 사탄도
분주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새벽기도 통 안 나오다가 새벽기도 한번 나오려고 그러면은 이상하게 30년 만에 친구가 전화해서 등산 가자 그러고 말이죠. 좀 올해는 성경 통독을 하려고 마음을 쫙 먹으면 그 시간에 무슨 그렇게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나가는 순간 누가 내 차를 들이박아가지고 확 욱하게 만드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잘못일까요? 내 잘못일까요? 왜 도대체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나아갈수록 왜 이렇게 저항하는 것들이 많을까? 태양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두움은 벗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경험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인류 역사상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가장 기도를 많이 하셨고, 가장 하나님을 정확히 하셨고, 가장 하나님과 사귐이 깊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에게는 사탄이 그냥 실체를 드러내버리고 맙니다. 그냥 그 앞에서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께.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 보지 않고 예배도 집중하지 않고 아무것도 선교나 누구를 돕거나 하나님의 선교나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그런 사람 그냥 놔둬요. 사단도 건들지도 않아요. 가치가 없어서. 그런데 한번 교회가 움직이려고 하고 교회가 정말 뭔가 열심히 하려고 새롭게 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많이 생겨요. 교회 어렵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서 이어서 말합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줄 안다. 이런 말을 바울이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상한 사도들이 들어왔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니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율법만 전하는 거예요. 그걸 놓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사탄도 천사로 둔갑해서 나타난다. 저희가 사도라고 하지만 알고 보면 다 저게 마귀짓 하는 건데 사람들이 그 사도라 그러니까 뭡니까? 교회 안에 목사라고, 제 자신이 목사라고 또는 뭐 교회 직분 맡은 자라고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나오는 메시지와 거기서 나오는 생각과 사상들이 얼마든지 사탄적일 수 있습니다. 사탄은 눈 뒤집고 그리고 머리 헝클어고 그리고 소복 입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으로 나타납니다. 생각으로 역사합니다. 사상으로 역사하고 문화로 역사합니다. 유행으로 역사합니다. 다 아름답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아주 달콤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사단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게 나타날 때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사도가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그거 대단한 것도 아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사단을 대하는 기가 막힌 대처법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순진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면 깜짝깜짝 놀래요. 그게 좋은 거 아닙니다. 얼마든지 교회는 싸워요. 역사가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싸우게 되어 있어요.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어? 그러면 실족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 실망해서 안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대단한 것도 아니라고.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있을 때 이런 일이 얼마든지 마귀의 틈을 줄 수 있다고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어떤 죄를 지을 때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알아차리는 것이 죄로 벗어나는 첫 번째 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분노하고 있구나 하고 내가 알아차리면 더 이상 분노 안 합니다. 내가 어떤 정욕에 빠져서 죄를 지을 때 내가 정욕에 빠졌구나라고 알아차리면 그 사람은 살아나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뭘 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면서도 그것이 그냥 깜짝깜짝 놀라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당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제발 좀 강해져라. 그리스도인들이여 강해져라. 놀라지 말라.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거 얼마든지 있는 일이고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렇게 알아차리면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분별이라고 말합니다. 분별하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에베소서 6장 12절에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전쟁의 본질을 좀 잘 생각하라는 겁니다. 전쟁의 목적을 정확히 생각하라는 거예요. 교인들한테. 뭐라고 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다. 우리의 씨름의 대상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우리의 싸움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분명히 잡아놓고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 악한 영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그것을 목적을 놓고 싸워야 하는 것인데, 문제는 싸우다 보면, 갈등하다 보면 사람을 미워하게 돼요. 그리고 사람이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게 돼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교회가 있고 마귀에게 틈을 안 주는 교회가 있어요. 어떠한 갈등을 겪더라도 교회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교회는 보면, 모든 싸움의 목적이 사람에게 집중되기 시작하는 순간 그 교회는 틈을 줘버립니다. 사람이 미워져요. 인간이 미워집니다. 그런데 틈을 주지 않는 교회는 사람과 우리가 싸운다 할지라도 사안을 가지고 싸우면서도,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싸움을 통해서 교회가 어디로 향할 것인가를 가지고 있는 교회는 결코 틈을 안 줍니다. 그리고 이 싸움 속에 항상 제3자가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교회는 틈을 안 줍니다. 론 에드먼드 목사라고 교회 컨설팅 전문가가 있어요. 저도 기본적으로 교회 성장 연구소에 잠깐 일할 때 이분의 글도 많이 보고 또 많이 우리가 이제 잡지도 실기도 했습니다만은, 이분이 최근에 글을 썼는데, 교회를 파괴하는 7가지 사단의 전략, 이런 글을 썼어요. 거기에서도 7가지를 쭉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제 1번이 교회 분열이에요. 두 번째가 교인들의 탈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소문 퍼뜨리기예요. 네 번째가 교인들이 분주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교회가 갈등을 겪을 때 모든 교인들이 다 당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분별력이 있고 알아차리고 우리가 왜 싸우는지를 아는 교회들은 이것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교회가 분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몰입하다 보면 사람들이, 교회가 갈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감옥에 갇히니까 교인들이 갑자기 복음의 열정이 붙어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순진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상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을 괴롭히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주 불순한 동기로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와서 바울에게 일러 바쳐요. 도대체 어떻게 저런 동기로 말이지 복음을 전하냐고 막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괜찮아, 나도. 불순한 동기로 하던 순수한 동기로 하던 놔둬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나쁘게 하려고 하든 좋게 하려고 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모든 교인들이 협력해야 한다는 뜻이죠. 가장 어리석은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갈등하면서 그 갈등으로 끝나는 교회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기본적인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목적대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교회는 분열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피곤해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교회가 됩니다. 책임 목사로서 저는 이것을 결코 그냥 놓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교회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싸우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는 싸워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싸움의 목적이 혈과 육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속아요.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속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러니까 분노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게 죄로 연결시키지 말고, 분을 품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마라. 이 얘기를 왜 합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거예요. 뭡니까? 분노할 수 있어요.
근데 분노가 길어지면 마귀에게 틈을 줍니다. 분을 품을 수 있어요. 근데 분노가 길어지면 마귀에게 틈을 줘요. 처음부터 마귀가 역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생각 이게 반복되고 지속되다가 결국에 잡아먹히는 거거든요. 바로 이것을 구별하라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런 일로 인해서 어리석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새사람 교회는 너무나 지혜로워서 우리는 충분히 극복하고 넘어가리라 믿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결국에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라고 하는 것이 깨어 있어야 되죠. 근신해야 합니다. 분별해야 할 수 있어야 하죠. 놀라지 말아야 되죠. 말씀과 기도 다 중요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거 하나는 마태복음 16장에 진짜 답이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그 설계도에 답이 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모든 교인들은 이것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무슨 동네의 오빠니 동네 CEO니 무슨 이런 성인 군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은 모든 교인이 할 때 이것이 교회의 반석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내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고 오너십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실제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장난이 아니라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세입자입니다. 우리가 매주 헌금하시는 거요, 그 임대료 내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께 임대료 내고 우리 세입자입니다. 책임 목사도 세입자고 누구도 다 세입자입니다. 그냥 있다가 주인이 나가라면 나가야 되고 있으라면 있으라고 있어야 됩니다. 완전히 이 소유권이 주님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슨 물건을 팔고 건물을 팔고 또 어떤 일을 결정해서 할 때 안 될 때는 주님께서 최종 결제를 안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그냥 가라지 없앨까요? 성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은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결제할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인내도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오너십을 실제로 인정할 때, 내 교회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우리는 세입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최종 결제를 기다리는 당신의 종일 뿐입니다 라고 생각할 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덮지 못할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하늘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5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